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으로 또 함께 예배드리길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또 기도와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가지고 있었던 괴로움들, 걱정들, 근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길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참 평안과 참 위로 주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의 은혜로 다 채워 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 우리 다시 한 번 더.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의 은혜로 다 채워 주소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주 이름 앞에, 주 이름 앞에 너는 손 모이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그 시간에 그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예수, 오 예수, 지금
다시 한 번 더 예수 오 예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순결하신 주님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전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여기 우리 다시 한 번 더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주님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거룩한 전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전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광쓰네.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 왕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친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능치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
하나님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아멘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님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나의 그 삶의 자리가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가 되고 주님의 위엄이 임하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이 자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믿음의 고백으로 주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향하여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위엄과 능력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의 그 자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남제일의 귀한 성도들이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4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남제일의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요즘처럼 온 나라가 참 시끄럽고 어려운 때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평범하다 생각했던 일상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들과 함께 대면하며 교제할 수 없고, 또 감염 예방을 위해서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는 이때 예전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우리가 당연하다 생각했던 것들이 참 그리울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반가운 얼굴과 만나서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사랑을 나누고 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우리에게 참 기쁨이고 감사였는데 그 소중함을 잘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오히려 다른 누군가를 만나서 대면하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고 부담이 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지금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에도 예배 장소에 나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처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과 서로 대면하고 반갑게 인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교육자들 역시 대면 신방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출근해서 성도님들에게 한 분 한 분 전화를 걸면서 성도님들의 안부를 여쭙거나 아니면 SNS를 통해서 성도님들과 접촉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너무나 교회에 가고 싶다는 거죠.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 교회에 달려와서 예배에 함께하고 싶다라고 성도님들이 고백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과 전화를 통화하면서 이렇게 안부를 묻습니다. 평안하시죠? 이렇게 안부를 묻습니다. 아무래도 감염병 때문에 집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렵고, 또 교회에 가서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이러한 상황 때문에 뿐만 아니라 매스컴에서는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었다, 몇 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이 더욱더 커지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전화하며 인사할 때 평안하시죠라고 인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만날 수밖에 없지만 성남제 여러분 성도님들께도 같이 동일하게 안부를 전하고 싶습니다. 성남제일의 귀한 성도님 여러분 평안하시지요? 아멘입니까? 이 상황이 언제쯤 마무리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나 함께 예배할 날이 곧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그 사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던 그 사건, 그 상황을 성경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19절 상반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즈음에 제자들이 모이는 곳에 직접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모인 곳에 찾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 집의 모든 문들을 굳게 잠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 성경 기록된 이 원문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어떤 의미냐면, 제자들이 의도적으로 모든 문들을 철저히 굳게 닫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나도 언제든지 예수님처럼 붙잡혀 가서 죽을 수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이죠. 결국 그들이 얼마나 이런 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지를 그들이 모인 그 집의 모든 문을 굳게 닫았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는 않습니까? 계속해서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매스컴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몇 명이 늘었다, 그리고 몇 명이 사망했다는 소식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 생각보다 내 삶의 바운더리 가까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뿐만 아니라 확진자의 그 동선이 내 삶의 동선과 어느 정도 겹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걱정과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는 거죠. 우리는 당연히 감염 예방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 두는 것에 열심히 동참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질병 자체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담대하게 바라보고 의연하게 대처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3번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더라면 제자들은 이런 모습은 아니었겠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뜻을 그들이 이해했다면 예수님의 죽음 또한 그들은 담대하고 의연하게 대처했을 것인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 것인데, 제자들은 그렇지 못하고 두려움과 불엄 가운데 떨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그곳에 찾아가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하반절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던 예수님의 첫 마디 말씀입니다. 죽음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 것이다. 너희 가운데 평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평강을 선포하신 그 예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시간 평강을 선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는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주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성남 제1의 성도들아, 너희 삶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시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선포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평강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것이 평강, 평안, 평화라고 해석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들의 그 인사 있잖아요. 히브리어 샬롬과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샬롬이라고 인사할 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는 믿음의 선포거든요. 그런데 이 평강에 대해서 이 종교개혁자 칼빈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까지 찾아가셔서 선포한 이 평강이 어떤 평강이냐면, 이 평강은 단순한 우리가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평강이라 보이는 오히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상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룬 상태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이라고 칼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선포하신 이 평강, 편안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구속사에 우리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또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짐으로써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그 상태에 누리는 평안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다 친구들에게 이 평강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평강이 지금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또 회복시키신 이 평안은 이미 사실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고 선포하신 평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직전에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특별히 2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결국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이 평안을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안겨주시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은 두려워 떨며 불안 가운데 있었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기억하고 그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이 평안을 회복시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평강을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주실 때 예수님은 평강만을 주시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를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26절 앞에 있는 26절인데요.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약속하셨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고 평강을 약속하시면서 결국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 성령을 받게 되면 그들 가운데 참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처럼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 평강은 세상에서 누릴 수 없고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이 평강은 철저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관계로서 이루어지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을 받은 뒤에 성도가 받게 되는 삶의 풍성한 열매 9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 바로 화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평의 헬라 언어가 동일하게 에이레네, 곧 평안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배소 4장 3절에 보게 되면 여기서도 평안을 언급하시는데 바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계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 뭐냐면 성령이 주시는 이 평안이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나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서 15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결국 이 평강이 곧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질 것이고, 이 평강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성경에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다시 한번 편안을 선포하시는데,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고 부어주셨던 그 평강입니다. 또 이 평안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냐고요? 바로 이 평안이 우리 삶의 풍성에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니까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이 성령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평안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매 순간순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시기에 예수님은 지금도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두 번이나 19절과 21절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우리 가운데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이 앞섭니까? 뿐만 아니라 인생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에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평강을 회복시키시고 평안을 선포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 우리를 지금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22절에서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말씀은 물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성령을 받음으로써 이 말씀이 바로 성취되죠. 그리고 그들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으로 누리게 되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되는데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이 성령을 받으라고 강조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성령을 받으라고 받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십자가 구원 계획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 역시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을 다시 한번 보낼 것을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낼 것인데 너희는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 그들은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복음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한 그들은 주께서 보내신 어느 곳이든 간에 담대히 다가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비록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움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고 불안감이 엄습할 때가 있었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성령께 붙들려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머물며 그 사역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또한 이미 이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의 사람이 되었고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사회가 너무나 어수선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결국 우리 마음 안에도 이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커져간다 할지라도 우리 기억합시다.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복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증인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증인의 삶을 감당키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기억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구할 때 에베소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더욱더 강건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더욱더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참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더욱더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병 때문에 온 나라가 어수선하고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는 요즘 예수님은 성령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기억합시다. 우리 안에는 이미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질병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과 삶에 점점 커져가는 이때에 우리 먼저 성령을 더욱더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속삭임을 더욱더 강건케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시는 참된 평안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이 우리 성남제일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젊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응의 불길, 응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기도드리는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리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젊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리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아들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크게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리. 영광의 그날을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 이 기도님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먼저 이걸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질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는 이때 우리에게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보다 먼저 성령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오니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성남 제1교회와 우리 자신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한 이 상황 때문에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질까 두렵습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함을 누리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며 교회의 삶을 감당하는 성남지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함께 기도할 것은 코로나19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질병과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벗어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같이 이렇게 세 가지 기도 함께 기도하신 다음에 각자의 처소 자유롭게 함께 기도하시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계신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참고해서 기도하며 속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수는 없지만 우리를 부르신 삶의 처소에서, 삶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를 간구하며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오게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질병에 대한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도 불명에 멀리
여기는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려서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며 소리 가운데